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이 모든 달 중 가장 짧은 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 상당히 길게 느껴졌던 한 달입니다. 눈도 꽤 왔고 춥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든 날이었지만 어쨌든 그 2월도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유독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과 방해를 일삼습니다.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견디기 힘든 이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 굳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막아주시는 대신 견뎌낼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십자가는 고난과 박해, 시험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과 박해라는 것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경우는 이것들은 징계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죄가 없는 경우에는 영적인 박해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산상수훈 8복 부분의 맨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십자가는 이 앞선 징계나 혹은 박해와는 다릅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목적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번째 시간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언급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먼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와 복음이 비교되면서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자체는 주님께서 지신 형벌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하게 지신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처형대이지만 이 사망의 형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본문 18절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우리는 이 도가 17절에 말씀하는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조금 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멸망과 구원을 대조하고 있는데 세번역으로 이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데 멸망할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이 아니라 이걸 교리문답 혹은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원과 멸망의 기준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평가에서 이미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 심판의 주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재판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 시대의 재판들은 재판을 받는 피고에 집중합니다. 누가 재판을 받고 누가 어떻게 하냐. 물론 최근에 여러 사태들로 인하여 재판관들이 이상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보통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의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어떤 분이 흠이 없고 점도 없으며 온전히 선하시면서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재판하신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 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멸망과 구원의 어떤 잣대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본인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분이 재판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복음으로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됩니다. 어리석다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것을 여긴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이것에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세상은 서로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체는 사형 형틀입니다. 고난과 형벌, 죽음, 십자가 이미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로마 제국을 사용하는 단순한 형벌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누구라도 피해야 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십자가를 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해 주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치적인 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몰아넣은 특정한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모두가 죽였고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치신 이유, 앞서 서론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속이 십자가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게 된 옳은 결과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십자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십자가, 대속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단순히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자랑하는데 내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대속이가 아니라 바로
사명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형태와 목적은 분명 다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그 특징과 그리고 그 자체가 십자가의 본질인데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믿을 분명한 진리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한 사람과 구원받을 일을 구분하는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성경책 전체를 진리요, 가장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 구원받을 사람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을 말하는 것에서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완전히 대립하게 됩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기에 진리를 위해 더욱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현실을 버리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멸망한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이 땅, 이곳에서의 삶을 전부로 알고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합니다. 정욕적이고 죄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조차 세상 가치, 곧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가장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효율적이고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아무 쓸데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이런 점에서 어리석은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물론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어떤 전제, 어떤 조건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 다시 살아나다. 부활에 대한 그 영어 단어도 몇 가지 있지만 공통적으로 리가 들어갑니다. 다시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를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적인 죽음. 이것은 마지막 때 몸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도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 나 자신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자기 부정 없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온갖 것들, 정욕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죽음, 나 자신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요, 구원에 합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 중심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공동체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자기 만족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고린도전서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사랑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역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부분 다룰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모든 관념이나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니 반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 7장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뒷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내용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모든 성도에게는 십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세상에서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첫 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언변과 지식의 충만함을 입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채우든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받든지 이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각자가 받을 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정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도 양쪽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복음에서 한 가지만 제거하면 양쪽 모두 세상에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과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적당히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교회에서 좀 열심히 다니고 헌금 좀 더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소속감 차원에서 그냥 출석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헌금 열심히 더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면죄부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요즘 교회에서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해프닝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데들도 있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면 고난 없이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애매한 것들과 뒤섞인 것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였으니라는 것은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지혜와 총명한 자들 총명을 폐한다는 말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원문이 이사야서 29장 말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사실 13절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인용된 말씀이지만 유다 백성들, 이건 이사야서니까 유다 백성들, 당시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경외하는 것은 그저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것은 율법과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것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기에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숨긴다는 것입니다. 계시도 사라지고 선지자의 지혜가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앞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눈을 감기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지고 비밀로 숨겨지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게 되고 감추어지게 됐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세대에게 구원을 거두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만 생각해보면 십자가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게 하고 그들의 지혜를 폐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을 비밀로 하여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이어지는데 이 20절 말씀은 그 이사야서 말씀이 실현된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9절 말씀에서 보면 그냥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그 인용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20절 통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실제로 다 미련하게 된 것 아니냐.
선비라는 옛날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세번역 말씀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지혜 있는 자 대신에 현인이라고 하고 선비 대신에 학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인이든 학자든 변론가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없다. 20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고 세상의 지혜를 품으며 남들처럼 세상에서 지혜로운 체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지혜로운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 말씀 사실 큰 비극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나 능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지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 주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믿는 것도 이 세상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거기로 끝나서도 안 되고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뿐 아니라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미련한 길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합니다. 21절에 전도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올바른 전도가 공교한 말로 만든 설교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삶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종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이 놀라운 사랑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본 그때야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본을 보일 때 많은 제자들, 증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룬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 감추어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부정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미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깨닫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능력이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명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게 여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